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령을 부어주소서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저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라지는 역사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에는 절망적인 그 환경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 변하고 상처 입은 마음들과 심령들도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관계 속에 그리고 생업 속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다스리시고 살리시며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항상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이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곁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바로 성령의 능력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은사와 열매가 여러분을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고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은 이러한 성령의 그 신비롭고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오셨고 어떻게 그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감동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사도들과 교회를 살리시고 그리고 세우는 이 과정을 너무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말씀은 사실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능력이 우리 생수교회에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도 자꾸 넘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수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또한 능력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느끼고 있나요?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지식과 간접적인 어떤 그러한 체험으로 감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증명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충만함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약간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충만하게 계신 분입니다. 성령은 충만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를 충만히 받지 못하기에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조금 임했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충만히 임하였다. 그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은 그들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그들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입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그 능력의 삶이 그들로 인하여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언어 생활 속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을 합니다.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과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언어 속에, 말 한마디 속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느낍니다. 은혜를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 안에 성령이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을 하지요. 많은 일상을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환상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비전과 꿈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 생각하는 것,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임할 때에, 그것을 나눌 때에 그와 같은 감동으로 비전을 나누게 되고 꿈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발걸음을 디디며 나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성령이 그를 파송하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 속에서 성령을 나눈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일부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다형제와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바다형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혼자 풀타임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뭐 집에서도 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금요일이면 홀로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혼자 일을 하니까는 때다 하고 이제 성경을 틀어놓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뭘 듣냐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은 그 기회다 감동이 온대요. 내가 듣는 것은 성경인데 지금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가는 그 곳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시 행동을 하지요. 어떠한 행동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성령이 임할 때에 바로 성령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성령의 온유함이며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해와 아니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지요. 나의 삶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성령의 동행함으로 그 속에 기쁨과 자원함과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과 함께하는 성령은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순간만이 아닙니다. 매일 순간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강렬한 체험과 역사를 통해서 인생들은 일생토록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승리했고 오늘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충만하심 가운데, 동행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성도가 될까요?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어주시는 능력을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능력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17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발산된다라고 선언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비전과 꿈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성이며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라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시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비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이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예언으로 나타나고요, 환상으로, 꿈으로, 비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나로 인해서 나에게는 꿈과 환상과 비전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감동을 주셔서 그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라를 내가 비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꿈으로, 내가 환상으로, 예언으로 또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주님이 향한 그 마음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요, 거기에 자원하며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아닙니까? 주께서 바라보시는 나라와 민족,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수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생수교회는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왔나요? 여전히 부족함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르완다를 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곳에 사역하는 황상의 선교사님 사역과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품고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 선교를 많은 것을 지원하지 못하였지만 함께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터키나 시리아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함께 품고 구제에 참여했습니다. 독일 박성호 선교사님, 불가리아의 의료 선교팀,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후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입니다. 그간 또한 컴패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이제 곧 있을 아가파오 연합 사역을 품고 기도합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함께 품고 기도합니다. 성도들과 가정들을 품은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마음이며 성령께서 향하신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능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온전히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품으신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에 우리 또한 함께 품고 도움으로, 은혜로, 자원함으로 이 사역에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향한 이곳들이 또한 많은 곳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 향한 그곳, 하나님의 사랑이 향한 그곳에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을 쏟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물질을 향하고 우리가 기도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이러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이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를 선포해요.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위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 베드로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나는 저를 모른다 3번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53일이 지난 후에 여러분, 채 2달도 되지 않은 이 시기만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베드로는 담대히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품으신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을 선포합니다.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들 앞에 성령의 능력과 열정으로 담대히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선포되고 성취된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현장이며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다.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시다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선포할 수 있고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한 그 자리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선언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예로 들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복음의 핵심인 기독론을, 그리스도론을 7가지로 선언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가장 강력하고 간결하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세의 온전한 비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능력 있는 이후로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더 충만해서 베드로와 같이 능력 있는 설교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베드로의 설교자는 크게 성육신을 먼저 선포합니다. 인간 나사렛 예수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선언해요. 두 번째로 권능의 사역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역은 능력 사역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 창조주의 권능이며 주님을 통해서 역사된 실현되었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를 선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구원자가 이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속의 은혜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니라 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다. 부활하여서 모든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느니라 공포합니다. 또한 승천을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다 이것을 보았고 이것을 증언하노라 증인노라 합니다. 성령께서 언약대로 강림하셨다.
예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다. 주님께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는 메시아이며 그리스도 되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구세주 되심과 우리의 왕이 되심을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이전에는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겁쟁이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선포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능력이 있고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고 주의 권세를 부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메신저가 되어서 이후로는 그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지식과 그의 능력과 인물됨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부어짐이 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습니다. 담대히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의 삶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까? 저는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내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의 삶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쁨과 곧 고난을 당할지라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오로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들의 능력으로 걸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을 붙잡아 놓고 안 그러면 죽이겠어 라고 협박하고 비박하지만 오직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삶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사와 표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 능력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복음과 그 능력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찬미되어지고 예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능력으로 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의 임재와 동행으로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부어지심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저는 변화로,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앞절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 가져온 결과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겁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변화된 사역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자들의 변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도 어떻습니까?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외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청중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처형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그 자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셨지만 거기엔 참여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죄악을 깨닫게 되고 찔림을 갖게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변화를 시작합니다.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불과 검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 어두운 곳, 숨겨져 있는 곳, 그 모든 죄성들과 악함들을 태우고 자르시는 분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강팍한 마음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버리게 되고 회개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두움이 있다면, 여전히 아직 근심거리가 있다면, 여전히 아직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순종해야죠.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세계를 잘 몰라서 미적미적거릴 때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래 저 길이 오를 수 있어 라고 동의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변화를 일어나고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결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여러분을 결단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10일 동안 그들의 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모여 함께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무기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변화로 이끄십니다.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성도들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꿈과 비전이 바뀝니다. 생깁니다.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취미가 바뀌고 그리고 친하게 교제하던 사람들도 바뀌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도 바뀝니다. 생각하는 생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뀝니다. 시간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도 바뀝니다. 물질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물질이 필요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 성령을 충만할 때에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그 목적과 방식도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인생들의 죄책감과 염려, 두려움, 공포 이 모든 것들도 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인내하지 못하였고 쉽게 분노하고 싸우고 불평하였던 이 삶과 절제하지 못했던 삶도 바뀌게 됩니다.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이런 모습들, 때로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모습들, 때로는 각종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탐욕적이었던 이러한 것들도 바뀌게 됩니다.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전에는 낙심과 한숨을 내뱉던 그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이것으로 변화된 제자들은 불같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복음, 예수 복음을 붙잡은 사도로 세움을 입지요. 각종 핍박과 죽음과 채찍질이 가해져도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이끄십니까?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예배 중에 있는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를 붙잡는 사람들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감격 속에서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고 능력으로 이끄신 이 성령은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결단코 게을르지 않습니다. 이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이요라고 할지라도 이분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여러분을 중단하지 않고 여러분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무디고 더딘 이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에 갇혀서 나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께서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고 능력으로 이끄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 앞에 무릎 꿇읍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라고 탐식했던 인생들처럼 철저히 성령 앞에 항복합시다. 나를 지배했던 자아와 그 욕망과 욕심, 내면의 갈등을 성령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변화를 갈급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 변화시키시는 능력, 육에 속한 삶의 방식을 바꿔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죄책감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섬기며 베풀고 충성되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인치시고 여러분을 주의 사도로, 주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변화를 위해서 성도들은 이제 결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의 변화를 사모하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누가 변화를 결단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언을 보며 환상을 보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담대히 결단하겠습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하며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마음의 결단과 하나하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 묵상을 여러분에게 다시금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하루 1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의 시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여러분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뜻을 구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해보십시오. 하루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물러나고요, 빛이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시작하면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불안 속에서 오늘은 어떨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염려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며 그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는 성도들, 그 속에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그때에 우리의 병든 마음과 병든 영혼과 육체가 고침받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살아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과 환상으로 열정을 품고 승리가 보장된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노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가정 속에, 사역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은 또 일정이 많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